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인사 감사드리네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양옆에 사람이 계시다면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고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조금 느끼하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를 토닥거리면서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고 또 한 해가 간다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잘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월 한 달 동안은 어떤 주제로 혹시 설교가 이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교회 베이직 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최재형 목사님께서는 경쟁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죠. 모두 아마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그래도 짧게 리뷰를 해보면요, 먼저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또 다양한 파벌이 나눠지는 그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가 어리석다 여겼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아주 멋진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주셨는데, 교회는 욕망의 경영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설이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10월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반추하여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네,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한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개인이 편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살을 부대끼면서 뭔가 내 마음도 상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 룰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이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의 오랜 병폐에서 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아무튼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의 어떤 폐해에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회사라는 곳을 위해서 한 명의 개인이 소모되고 희생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쉽게,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잘 살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주의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니죠. 개인주의의 여러 장점도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개인의 어떤 개성을 중요시하는 아주 좋은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아무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더 매몰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주의에는 병폐가 없을까요? 개인주의의 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지나치게 내세우고 자신의 어떤 목적만이 이 사회와 어떠한 이 구조 안에서 관철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 입고 누군가는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이기주의 또한, 개인주의 또한 큰 폐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갈등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도 이 개인과 집단의 나라는 존재와 교회 공동체라는 그 양 갈래에 서 있는 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우리 청년들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개개인이 이 교회에서는 좀 개개인이 그래도 좀 편하게 쉬고 안식을 누리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과,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땀 흘려야 하는 무언가를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양가적인 상황에서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균형을 맞추고 조율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사상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공적인 걸로 생각할까요? 사적인 걸로 생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적인 것들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일환이겠죠. 그러나 신앙을 내면의 영역으로만, 또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켜서 강화시키는 것은 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바로 공적인 영역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에서,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무관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아멘이 나오지 않는 구절이죠. 당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는 음란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까 그 최종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7가지 특성에도 나왔지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의 교류나 어떤 타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고린도에는 매춘부와 음란한 행위가 판을 쳤고 또 일부 사당과 신전에는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있던 사제들 중에 그 제사의 형태가 성행위였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러 갈 때 그곳에서 어떤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이 도시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도대체 도덕적인 관념이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고린도에 속해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무언가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 이 성도덕이 오늘날 성도덕과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좀 한참 부족한 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 안에 지켜야 될 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으면 해를 입는다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죠. 아마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부친의 후처이거나 아니면 계모와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회 밖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오늘 아까 방금 보았던 말씀 구절에 나오지만 이방인들조차, 이교도들도 행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 이 일을 방치해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에 크게 경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방치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리스인의 사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념은 무엇이었냐면, 영혼과 정신은 중요한 거지만 몸과 육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혼과 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육체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꾸짖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혼만 중요하고 정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너희가 우쭐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도덕적 방종을 일삼고도 자신의 영혼과 정신은 모든 것을 초월했기에 마치 다 괜찮아 식의 형편없는 생각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라 말하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상황과 견주기에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에서만 그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저는 잘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이런 사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방종의 형태로 드러났지만 때로는 이 개인적인 신앙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칼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게도 좀 신앙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사적인 영역으로만 강화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제 개인의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자리를,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혈 신자였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지금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세상 친구들보다 표현 죄송합니다. 지금은 세상 친구들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당시 세상 친구들과는 잘 안 어울리고 항상 저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는데요. 교회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만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다 같이 놀면 고등학교 때 뭐 주로 어디를 가겠나요? 저희 때는 이제 가도 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뭐 당구장 이런 데를 가죠. 요즘은 놀 게 더 많아졌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놀자고 하면 그런 데 가는 게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말에 그런 곳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주일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마음을 비우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날 방해하는, 나에게 시험을 줄 만한 일들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토요일에 이제 보통 교회에 있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간곡하게 이제 한번 그래도 노래방 한번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억지로 그렇게 노래방을 가면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노래방에서. 그리고 그 온갖 불편한 표정을 막 팔짱 끼면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찬양팀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정말 최악이죠. 그럼에도 저와 친구해준 그날의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일요일은 당연히 안 갔죠. 거룩한 날이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날에 어디 노래방을 갑니까? 그죠? 당구장? 담배 냄새. 저는 절레절레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와 헤어진 다음에 이제 몰래 이렇게 노래방을 가는 것을 제가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제가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뿌듯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대학 시절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당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엄청난 아싸였거든요. 근데 저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잘 챙겨준 친한 동기 누나가 한 분 계셨습니다.
1학년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에 이제 그 누나의 친구들과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삶에 대한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누나가 너무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거죠. 그래서 막 앞에다 대고 막 말씀 구절 막 이렇게 찾으면서 막 그랬던 충격적인 그랬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20대 후반이 돼서 제가 그때 일을 사과하긴 했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그때 당시가 개인적인 신앙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던 때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지나치게 내재화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쵸? 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잘 가다듬어야 된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으로 극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떠한 필요한 상황이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공적인 상황과 그 흐름을 읽어내는 판단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필요한 일에 나서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내가 휘말려서 내 내면의 평화를, 그리고 외부에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깨트리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것이죠. 우리 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다음 고린도에서 일어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소송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이 6장에서 다룹니다. 바울은 소송까지 가야 할 문제를 두고 왜 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이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습니다. 어쩌면 바울 또한 신앙의 공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참여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까 개인적인 신앙에 매료되고 그 몰입해 있는 상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제게도 이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던 사건이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사건은 바로 모두가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네,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당시 그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또한 큰 슬픔과 함께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란 리본을 볼 때마다 제 내면에는 끊임없는 어떤 물음이 솟구쳤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묵인하셨을까? 침몰하는 배 앞에서 하나님은 왜 무능력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살펴봐도, 또 지난날 제가 수없이 들었던 설교를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떻게든 이 답답한 마음을, 또 이 어려운 마음에 좀 실마리라도 찾아보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들로 찾아 나섰습니다.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도 가보고 광화문에 세워진 세월호 청막도 다녀왔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찾아가 보니까요, 처음과는 다른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또 따뜻한 음식과 음료와 또 담요를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 내주는 사람들에게서 저는 왠지 모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속 시원한 답을 찾아내진 못했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공적인 신앙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해보면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공적인 신앙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각 신체의 부위가 서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몸에 이상이 온 것이죠. 병에 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신체 부위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을 닦는 일만큼이나 몸의 닦음도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사라진다면 영혼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가느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하시나요? 가장 처음에 나왔는데, 네, 함께 지키는 공동체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처음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을 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붙어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그런 표현이 익숙합니다. 이게 뭔가 말장난 같지만 함께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이었다면 거룩한 공동체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키는 공동체의 거룩함은 지키는 공동체에 뭔가 방점이 찍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참 신앙의 거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역으로 신앙을 축소하고 또 자신만의 하나님이라는 탑을 열심히 쌓아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은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도 이 중엔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또 누군가는 이미 그런 공동체 생활 저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함을 함께 지킬 때에 온전한 그 거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내부에 깊이 속해 있어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지독하게 개인적인 신앙에만 익숙한 우리들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희생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때로는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허나 바울은 이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죠. 그렇기에 너희 모두는 지체들의 아픔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묵인하지 말고 치열하게 그 문제에 동참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희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픔에 계셨다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겪었던 이들 역시도 결국은 같이 아파해 줄 사람들이,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아픈 것이 싫어 떨어져 나간다면 생명력만 상실하게 될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그 아픔을 같이 싸매주고,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함께 그 공경에 당해주고 받아주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안에는 누가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무관심에서 벗어나서요, 주변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누가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거룩함 및 광성 청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아마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또 서로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요 함께 이러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서 누군가를 타자를 수용하고 담대히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베풀며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수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널리 전하고 널리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또 따라 살아가기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그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고민을 하셨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독려하신 그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를 독려하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담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네,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거룩함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곁에 주님과 그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서로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됨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이시오 홀로 영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릿속인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